오늘은 이 힘든 세상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제목이 좀 많이 무겁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이런 힘든 세상의 삶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오늘이 행복하지를 못하면 내일은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하고, 이번 생의 삶이 멋져야 다음 생도 멋진 거예요. 이번 생이 힘들면 다음 생도 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불교의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바 세계는 모두 다가 괴로움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행복과 열반을 성취하는 것을 불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설산으로 가셔서 영기법을 깨치시고, 또 사성제를 깨치시고, 행복과 열반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삶이 괴로운 삶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움의 원인도 모르고,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 사바 세계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인데, 그 욕망이 충족되어 가는 것들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헤쳐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괴로움인지를 정확하게, 괴로움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돼야 되고, 또 그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 괴로움의 원인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자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이러한 사성제를 중심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뭘 같아요? 부처님, 진리, 아시네, 자신. 자신이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라고 하니까 이 몸뚱아리, 이 온을 자꾸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체와 마음이 있는데, 육체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건 시체예요, 시체. 나무 톰배기, 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육체가 없이 마음만 있으면 이건 이제 중음신, 혼배,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 육체와 이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체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계속 나를 속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주체와 대상은 이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빼고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마음 속에서도, 마음 중에서도 마음의 근본자리, 마음의 당체, 마음의 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의 체를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체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어리석음으로, 또 그 마음의 실상을 우리가 직접 체득하지 못하는 그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마음이 병들었고 오염이 되어 있고 장애가 일어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장애가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의 삶이 괴로움인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괴로움의 진리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대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진리를.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버려야 한다. 괴로움에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건 열반과 행복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를 반드시 닦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상유타 니까에서 이렇게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괴로움이 진리라고 할까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겪고 있는 이 괴로움, 고통의 세계는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삶이에요. 이 삶은, 이런 괴로운 삶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괴로운 삶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예요. 왜? 괴로울 수밖에 없는 원인들을 지었으니까 괴로운 삶이 펼쳐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또 괴로움이 소멸된 완전한 열반, 궁극적 열반도 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괴로움의 원인들이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실상의 자리, 그 진리의 자리, 열반의 자리, 그 자리도 역시도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진리와 또 다른 하나는 열반이라고 하는 진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열반의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겪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괴로운 진리를 겪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청정도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완전히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바를 모르고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닦아야 할 바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치예요. 자, 그럼 우리 괴로움을 한번 봅시다. 생로병사. 우리가 하도 없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통해 들은 얘기죠. 생로병사.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태어남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던 태아의 아기가 어머니 몸 밖으로 빠져나올 때 나오는 고통도 힘이 들지만 나왔을 때 의사가 탯줄을 딱 잘라버려요. 자, 탯줄을 잘랐을 때 어머니 몸을 이어줬던 탯줄이,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던 신생아가 영양분도 단절이 되고
산소도 단절이 됐을 때 그 몸 안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60조 개가 넘는 이 세포가 고통받는 그 고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 태어남의 고통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우 살았다라고 고통을 벗어난 순간 그 아기는 응애라고 웁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우리는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직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낯선 사람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우리의 몸속에 이미 그때의 너무나 탄생의 기쁨이 아니라 탄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이미 몸과 마음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몸이 긴장되어 있고 경직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죽을 때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일어나는데 그 죽음으로 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죽음을 맞이해서 중음신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전생에도 죽어봤던 기억은 도저히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알 수 없고 이번 생에 죽어봐야 이제 그 고통의 맛을 알겠죠. 어쨌든 생로병사의 고통. 그 다음에 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또 원정해고 싫어하는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살아야 되는 고통.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 이루지 못하는 고통.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가 항상 끊임없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번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오온의 고통, 이 오음성고. 이처럼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라고 하는 이 8가지의 고통은 인간의 근본 고통이라는데 어찌 이 고통만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괴로움이 실제로 아직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한 방울의 달콤한 꿀물로 인해서 한 달 괴롭다가 하루 그냥 행복하면 그냥 한 달 30일 동안의 괴로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이 현실의 괴로움을 지금 괴로움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이런 괴로움의 원인은 욕계에 살고 있는 중생이니까 욕망이 주 원인이겠죠. 그래서 오욕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욕망을 통틀어서 갈애라고 합니다. 갈애.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끝없이 뭔가를 추구하고 있죠. 재물에 대한 욕망,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망, 수면에 대한 욕망, 배설에 대한 욕망, 식욕에 대한 욕망.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근본적인 오욕이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작고 크고의 많은 욕망 속에 끝없이 그 욕망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본능적 마음이 이걸 일러서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 이 가래적 욕망은 왜 일어나냐면은 사견 때문에 일어나요. 사견 때문에. 그릇된 견해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릇된 견해. 이 그릇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예요. 그걸 악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는 바깥 대상의 세계가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법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견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견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 몸과 정신, 이런 그 육체와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정신 세계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견. 사견의 반대말은 정견이죠. 정견. 지금 사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견은 왜 생기냐 하면은 무지에서 생깁니다. 무지. 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하면은 마음의 장애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바로 무명 때문에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고, 마음의 장애로 무지가 생기고, 무지로 인해서 사견이 생기고, 사견으로 인해서 온갖 욕망의 가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래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무지 속에 있는지, 어떤 사견 속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일체를, 모든 대상을 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표상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표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카메라가 어떤 대상을 찍었을 때 필름 속에 찍힌 그것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눈이 바깥을 찍고, 귀가 소리를 찍고, 코가 향기를 찍고, 혀가 맛을 찍고, 피부가 바깥 경계의 촉감을 찍었을 때 뇌에 인식되어 있는 그 표상을 우리는 보면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믿고 있는 바깥의 산과 들, 하늘, 우주, 법계, 일체 삼라만성은 모두 다가 가립적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의 작은 소립자들이 모여서 원자를 이루고, 원자가 분자가 이루고, 분자가 모여서 저런 형상을 띠고 있지만 저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멸 변화하고 있는 무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립자 물리학에서는 일체 물질 세계를 들여다보았을 때 제로, 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미 신라시대의 원효스님은 이미 대성기실론 소를 통해서 이미 바깥의 색계의 모든 존재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000년의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각자들께서도 이미 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미 지혜의 눈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삼라만상 만유가 가립적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개념들은 전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것. 자, 우리는 이와 같이 허상을 보고 가상을 보고 표상을 보면서 우리는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온갖 분별을 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두고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괴로움인지도 잘 모르고도 살 수도 있겠죠. 꿈속에 있으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또 잘못된 무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네 가지 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상이죠. 아상.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거 정말 없애기 어렵죠. 이건 깨쳐야 합니다. 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금 내 몸뚱아리를 온을 쪼개보면 분해를 해보면 온인 나는 공하다. 아공을 이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와닿으려고 하면 체득해야 됩니다. 몸으로. 깨쳐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이게 이제 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상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일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상이라고 합니다. 각각 개의 개체가 내가 있는 것처럼 그 개체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대풍범각 스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집착한다면 여러분들도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바탕 속에 수많은 생명체의 세계가 이렇게 나투게 되는데
그 생명체 속에 살고 있는 일체 존재를 소위 육도윤회하는 소위 미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천신들까지 다 몽땅 아울러서 윤회하는 대상의 일체의 생명체를 중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생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나라는 존재가 수명이 있어서 100년 살고 죽고 50년 살고 죽고 죽는가 싶어가지고 내 수명에 애착하는 거, 안 죽으려고 이렇게 내 목숨줄을 집착하는 이 상을 수자상이라고 합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상은 나를 집착하는 거고 인상은 대상을 집착하는 거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생명체의 세계를 집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것은 목숨줄을 집착하는 것인데 수명을 집착하는 것인데 진리의 세계는 수명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또 진리의 세계는 중생 세계가 없고 오직 모두 다가 진여일 부르고 부처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세계는 나와 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기고 중생상이 생기고 수자상이 생겨서 이미 그 잘못된 착각으로나 무지로 세상을 자꾸 그릇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상과 표상이 가상이 허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마치 꿈속에 꿈을 꾸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자꾸 전도 몽상에 빠지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이미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번뇌의 장애.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끝없는 생각들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물들 찌꺼기들이 모여져 있는 통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통에 들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휘저어놓고 있으니까 한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60조 개의 세포가 움직이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생멸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 몸통은 그냥 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계속 뭔가의 생각이 끊임없이 마치 흙탕물 찌꺼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찌꺼기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한량없이 많다라고 해서 84,000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티끌처럼 많다라고 해서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마치 물에 흙탕물이 막 찌꺼기가 막 뒤섞여서 막 떠돌고 있으면 안에 들여다볼 수가 없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은 번뇌의 덩어리들로 번뇌의 찌꺼기들로 계속 움직이고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옳게 보지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여실직연하라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 보라 했지만 우리 마음은 이런 번뇌의 장애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있다는 생각,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추사상이 일어나고 또 표상과 가상과 허상을 집착하며 사는 이런 꿈속의 꿈을 꾸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장애가 있냐면은 우리 마음에는 이 무지의 장애,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장애, 지혜가 없는 큼큼한 이런 무지로 인한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지의 장애와 이런 이 번뇌의 장애로 인해서 잘못된 사견이 나오고 잘못된 악견, 법견이 나오고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이 나오고 이런 그릇된 견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릇된 견해로 인해서 세상을 거꾸로 보다 보니까 거꾸로 된 것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얻을 바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은 근본적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꿈속에 꿈을 꾸는 잘못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명.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얘기하려고 하는 이 무명과의 내 마음의 변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은 여러분들은 큰 소득을 얻게 될 겁니다. 이 무명이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한량없는 무식업 이전부터 생명체로서의 유래 과정 속에서 쌓아놨던 선천적 훈습된 종자들이 업의 종자들이 그 업의 종자의 힘에 의해서 업력에 의해서 이유 없이 생각을 일으켜요. 한염을 일으켜요. 우리 마음은 본래가 그냥 있는데 거기에 이런 선천적 훈습 정보라고 하는 종자의 업의 힘에 의해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진여의 마음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진여의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는 바다가 있다면 바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다의 표면에 있는 물결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마음이 생멸을 한다고 하니까 염이 생멸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마치 생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한 생각이 뭘로 일어난 겁니다. 자, 이 한 생각이 뭘로 일어나니까 이거 일념이라고 그래요. 일념이 일어나니까 이 일념은 여러분이 지신법문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보는 자가 생기고 보는 자가 생기니까 보여지는 경계상이 일어나고 그 보여지는 경계상이 일어나니까 보는 자를 나라고 하는 집착하는 자의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마음의 식이 아르마리가 자꾸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아르마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마음의 참모습이 이와 같이 한 생각에 의해서 식이 지혜가 식으로 전변되어서 오염심을 만들어 가지고 무지와 여러 가지 장애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에서 일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장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의 일념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식들로 인한 지혜가 식의 전변으로 인한 오염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생사윤회가 있는 괴로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부처와 똑같은 일체 우주 만유의 근본 창조주가 되는 진여 본성의 자리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놈은 정말 위대하고 거룩하고 절대적 존재인데 이놈이 한 염을 일으키느냐 일으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으킨 자들은 이와 같이 생명세계의 삼라만상의 만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 법계에 윤회를 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존재는 지금도 부처의 자리에서 온 우주 만유를 만드는 창조주의 자리에 근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은 하나인데도 이와 같이 마음을 한 생각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중생세계가 펼쳐지고 펼쳐진 중생세계의 중생들은 마음이 무지와 오염과 장애가 일어나서 자꾸 착각을 하고 윤회세계를 나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일념을 일으킬 수도 있으면서 일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와 같은 진여본성의 근본 자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일러서 우리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레아식은 작용하기 때문에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와 똑같은 무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중생심은 지금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지금 오염이 돼서 착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집착하고 살 가래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이 중생의 마음이 근본체는, 근본 바탕은, 근본의 본래 모습은 진리라는 것이고 진여라는 것이고 열에 부처라는 것이에요. 진여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일체 은서를 떠난 겁니다. 말을 떠나고 차별을 떠난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식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현재 의식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데는. 근데 그 진여가 우리 마음의 체라는 겁니다.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무량한 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 대단한 거죠, 우리 모습이.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작용이 천변만화를 하는, 삼라만상 만유를 만들고 일체 중생을 다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 바탕은 열애 부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무량한 공덕장이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은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또 삼라만상,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의 무한한 능력과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한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사생육도에 유둔하는 것이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의 세계에서 그대로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음력을 녹여야 되고 마음의 때를 닦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닦을 거예요? 보여야 닦고 만지기야 닦고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닦을 거냐는 거예요. 이걸, 이 마음을 닦을 자가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제 앞에. 누구든지. 마음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식의 전환입니다. 짜증내고 번뇌망상 일으키고 무지하고 욕심내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요동치지 않는 마음을. 지금 우리는 지혜가 식으로 전변되어서 온갖 차별상을 내면서 스스로 마음에 속았어, 스스로 무명심에 속았어, 깨닫지 못한 불각으로 인해서 이런 무지와 장애를 일으켜 계속 꿈속에 꿈을 꾸며 윤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을 일으키는 이 식을, 이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이 분별하는 이 마음을 지혜의 본래 마음으로 되돌려버리면 그 식의 전환이죠. 식이 지혜로 전환하는 것. 중생은 지혜가 식으로 전환된 것. 부처는 식이 지혜로 전환된 것. 이 식의 전환을 통해버리면 바로 닦을 바 없이 이대로 바로 부처 자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우리 대각정사 법당 안이 이 밝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불을 꺼버리면 여기는 어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둠이 이 공간에 가득 찼다고 봤을 때 불을 딱 켰을 때 밝아지는데 어둠이 어디로 가고 밝음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이게 밝았을 때 불을 꺼버리면 밝음이 어디를 가고 어둠이 들어왔나요? 이 밝음과 어둠은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변화입니다. 변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명, 무지의 중생심, 오염된 마음, 장애가 있는 이 시계의 마음, 이 아르마리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 부처의 마음으로 시계의 전변을 통해서, 시계의 전환을 통해서 지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괴로움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가래라고 했고, 가래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사견이라고 했고, 사견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무지라고 했고, 자, 그 무지의 원인이 장애라고 했는데, 장애가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명 때문이라고 했어요. 무명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어두운 마음, 전혀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마음을 얘기할 거예요? 캄캄한 마음? 아니에요. 밝은 마음, 어두운 마음 얘기하니까 마치 캄캄한 마음이라서, 캄캄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진여 본성인 일심, 자기의 참나,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삼라만상을 만들고 있는 창조주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우주 법계를 다 만들고 있는 주체라는 것을 봐버리면 여러분들은 절대 중생짓 안 하죠. 그걸 못 보니까 자꾸 엉뚱한 대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무명을 제거한다, 지혜를 드러낸다, 밝은 마음을 만든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우주 만유를 만들고 있는 그 근본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봐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육도 윤회의 중생세계로 안 나가겠죠. 절대 안 나가죠. 진여 본성의 마음이 바로 이 우주 법계를 만든 자기 줄 아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오고 감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비유로 들어봅시다. 만약에 독약이 있으면 독약을 먹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독약을 마시라면 여러분들 마시겠어요? 안 마시잖아요.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아는 것보다 더욱더 힘이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불교가 종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교가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지식의 철학이고 학문일 뿐이지 이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우주 만유를 만드는 그 근본 주체가 바로 내 마음인 줄 알 수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깨친다는 것은 오랜 수행을 통해서 깨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나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운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통해서 번뇌의 원인을 제거하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제거하고 열반의 세계로 나가기를 원했고 또 부처님이 열반 직전에는 37조도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 등의 많은 여러 가지 참선, 가나, 묵조 등의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가거라.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미 대성기실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특히 원효스님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린 갖는 신생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젖이 어떤 영양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엄마의 젖을 믿고 먹다 보니 충분한 영양이 들어가서
훌륭한 건강한 몸으로 성장이 되고 지혜가 만들어지는 그런 두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무엇이냐 하고 팔만대장경을 통해서 수많은 부처님과 조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 부처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처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부처는 법이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는 바로 나의 일심이고 여러분의 일심이고 우리의 한마음이고 바로 이와 같이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느끼는 이 짜증내는 이 중생심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생심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써 자기 마음을 닦아나갈 때 진정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밖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밖을 믿고 따라가거나 그 나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가 하는 것이고 올바른 불자가 하는 일은 오직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요 자신의 마음이 바로 진리요 자신의 마음이 바로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주체임을 알고 지금은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닦아서 정화를 시키고 마음을 숙성시켜서 본래의 마음자리를 발현시켰을 때 나는 이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아직까지 내 마음이 발현되어서 불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그대로 불성이 발현되고 지혜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여의주가 온갖 오물에 덮여 있다 하더라도 여의주는 여의주로서 빛을 발하듯이 우리는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이대로 우리는 부처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자신을 향해서 계속 다듬어 나가고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다음 생의 부처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부처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심법문에 이 힘든 세상 무엇을 의지하면 살아갈까요? 자신의 마음을 의지하고 믿고 닦아나가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진정한 행복의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이 진심법문 들은 인연공덕으로 여러분의 진연자성이 그대로 발현되기를 부처님께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